한 개그맨이 누가 나를 좀 웃겨줬으면 좋겠다, 나를 웃길 수만 있다면 1,000,000원이라도 줄 수 있다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였습니다. 그 말을 계속 들어오던 매니저와 한 PD가 컨텐츠를 하나 제작합니다. 숙소를 통째로 빌려서 방마다 그 코미디 전문가들을 배치해 놓습니다. 그리고 나를 좀 웃겨줬으면 좋겠다 하는 개그맨이 1억짜리 현금 가방을 들고 방마다 돌아다니고 그 방에서 자신을 웃기면 1,000,000원을 내어놓고 나오는 겁니다. 이 개그맨은 나는 절대 못 웃긴다, 여러 번 웃길 수만 있다면 그보다 더 큰 돈을 내 자신이 있다라고 호언장담하면서 건물을 돌기 시작합니다. 그 건물을 돈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개그맨이 든 돈가방에 수천만 원을 날렸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요즘 이 시대는 웃을 일이 얼마나 없으면 1,000,000원이라도 내고 내가 웃으면 좋겠다라는 말 할 정도로 참 척박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희극의 대명사인 찰리 채플린이 웃음은 강장제이고 안정제이며 진통제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웃음은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들고 고통과 슬픔도 잊어버리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웃을 때보다 무표정일 때가 많고 기쁠 때보다 슬프고 근심이 많을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부활주일을 지나왔는데 그 부활의 기쁨과 감격으로 한 주 동안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그 기쁨과 감격보다는 슬픔과 근심으로 한 주를 보내오셨습니까? 우리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입니다. 예배를 드리면 기쁘고 찬양을 하면 기쁘고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보면 기쁩니다. 때로는 핍박을 당하고 감옥에 가고 또 십자가에 못 박히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기뻐할 수 있는 신앙이 바로 우리 기독교 종교의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계명,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닙니다.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자유롭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삶을 통해서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도 기쁨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느 시대보다 더 큰 핍박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와 또 요한 또 사도 바울을 포함한 많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 옥에 갇히고 또 매를 맞는 것은 기본이고 순교하기까지, 고문을 당하면서 순교하기까지 큰 핍박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큰 박해가 있었으면 그들이 살던 예루살렘 땅을 떠나서 사마리아와 유대 지방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 외에 네로 황제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불태워 죽이거나 또 짐승들에게 던져 죽게 합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황제 숭배를 강제하고 이를 거부하는 기독교인들을 체포하여 사형시킵니다. 트라야누스 하드리아누스 황제는 기독교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은 법적으로 처형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런 핍박 속에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쁨으로 충만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송하였습니다. 억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한 것이 아니라 그들 속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의 입술과 삶에 늘 찬양과 찬미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도 기쁨의 서신인 빌립보서를 기록합니다. 빌립보서는 길지 않은 서신이지만 기쁨이란 단어가 16번이나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빌립보서 4장 4절을 보시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감옥에 갇혀 죽을 날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첫 번째 문답이 사람이 제외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외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제외되는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슬퍼하고 또 신앙의 부담감을 가지고 또 늘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늘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 주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마음속에 참된 기쁨을 갖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정말 샘솟는 기쁨이 있는가, 그 기쁨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다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참된 기쁨이요 소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기쁨 되시는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을 하시기 직전에 주님께서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나는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지냈는데 그들 사이를 떠나서 어딘가 가신다는 주님의 말씀에 그들은 불안해하며 수근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고 근심이 있겠지만 이후에 내가 너희에게 다시 올 때 그때는 오히려 기쁨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쉽게 말씀드리면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곡하고 애통하고 근심이 있는 삶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큰 기쁨이 있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함께 계실 때 왜 기쁨이 있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 자체가 큰 기쁨이시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목자들이 한밤중에 양을 칠 때 천사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소식이 바로 큰 기쁨의 소식이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큰 기쁨이시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을 때, 그들을 떠나셨을 때 그는 두려워서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시고 찾아오셨을 때 그들의 근심은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2절에서 53절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 말씀은 물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하신 말씀이지만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때 너에게 큰 기쁨이 있을 것이다. 그 말씀을 믿고 큰 기쁨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들은 살아갔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에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이 누리고 계신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그들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주님 자체가 큰 기쁨이십니다. 복음의 소식이 큰 기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전해지는 곳에는 기쁨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었습니다. 빌립이 큰 박해를 피해서 사마리아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였고 사마리아 성이 소동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수많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일어난 그 귀한 선교 보고에 대한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8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는 이유는 큰 기쁨 되시는 주님이 그곳에 전파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곳에 널리 전파되었기 때문에 그 성은 큰 기쁨으로 가득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은 마음속에 큰 기쁨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좋은 일이 일어날 때 일어나는 기쁨 포함해서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낭망스럽고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마음속에 왠지 모를 기쁨이 있고 안정감이 있고 평안함이 있으십니까?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이라면 큰 기쁨 되시는 주님께서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계신 겁니다. 만약 우리가 작은 것에 불안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 안에 기쁨 되신 주님이 온전히 계시는지, 그 자리가 너무 약해진 것은 아닌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전달되고 또 복음이 일어나는 곳에는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복음 자체가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 되시고 큰 기쁨 되시는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우리의 삶도 늘 큰 기쁨으로 가득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빼앗기지 않는 기쁨을 소유할 때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 22절입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주님은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말씀하시는데,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있다면 빼앗을 수 있는 기쁨도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기쁨이 있다면 변질되고 변하는 기쁨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기쁨을 얻고 행복을 얻기 위해서 하는 대표적인 두 가지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는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금욕을 하는 것입니다. 철학자들은 행복지수를 수치화하기 위해서 이것을 분수의 공식에 비유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분수를 보면 분모와 분자가 있습니다. 분모의 수가 크고 분자의 수가 작으면 그 숫자는 점점 작아집니다. 반대로 분모의 수가 작아지고 분자의 수가 커지면 그 수는 점점 커집니다. 철학자들이 분모에다가 사람의 욕망을 대입하고 분자에다가는 성취를 대입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행복지수를 올리는 방법은 두 가지가 생깁니다. 하나는 분자를 키우는 거고 하나는 분모를 줄이는 것입니다. 분자를 키우는 것, 즉 성취를 키우는 것은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쾌락은 단순히 술 취하고 방탕하고 도박하고 마약에 빠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성취하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성공을 추구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행복을 갖기 위해서 점점 더 많이 무엇인가를 성취하고 얻고 소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행복을 찾으려 하지만 결국 그 행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또한 행복지수를 올리기 위해서 분모, 이 욕망을 줄이기도 합니다. 이는 금욕주의에 빠지는 것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욕망을 줄이면 줄일수록 숫자는 커집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지은 시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총 2권이 있었지만 지금은 1권으로 전해집니다. 이 책이 1권인데도 2권으로 여겨지는 이유는 사학 6장 도입부에 서사시와 희극에 관해서는 나중에 말해보도록 하고 지금은 비극에 관해서 논의해보자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비극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또 서사시에 대해서 26장까지 기록을 하고 끝을 맺습니다. 앞에서 말한 희극에 대해서도 말해보자 했는데 희극에 대해 언급도 하지 않고 1권에서 책이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은 2권의 책인데 1권은 이런 서사시와 또 비극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 또 2권에서는 희극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1권의 책만 남아있는 것에 대해서 움베르토 에코라는 사람이 장미의 이름이라는 소설에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웃어 경건한 수도자들에게 어림없는 소리, 웃음은 사람을 경박하게 만든다. 게다가 위대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웃음 따위에 관심을 갖다니 당치 않다. 고로 시학 제2권은 금서여야 한다. 엄격한 근엄주의 수도자였던 호르헤는 이렇게 생각했다. 그는 다른 수도자들이 이 책을 탐독하는 것을 막고 탐닉하는 자를 응징하기 위해 책의 오른쪽 아래 모서리에 독약을 묻혔다. 누군가 오른손 손가락에 침을 묻혀 책장을 넘기면서 유쾌하게 키득거릴 때 그는 불경스러운 웃음의 값을 목숨으로 치려 했다. 과거 수도사들은 웃는 것을 불경스럽게 여길 정도로 철저한 금욕주의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철저하게 수도사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고해성사를 하고 고해성사를 하고 돌아가는 길에 또 제가 생각나면 다시 가서 고해성사를 하는 정도로 자신을 철저하게 채찍질하고 육신의 정욕으로부터 멀어지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틴 루터는 그런 철저한 금욕 생활에서 참된 기쁨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에서의 성취나
자신을 채찍질하는 금욕을 통해서는 참된 기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22절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주님께서 나를 다시 볼 때에 너희는 기쁠 것이고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거다 말씀하십니다. 즉 기쁨의 근원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부활하신 주님이 소망이 되어서 우리 또한 부활할 것이라는 변치 않는 진리의 믿음, 변치 않는 산소망을 가지고 있을 때 그 기쁨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어떤 것에도 변질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변하지 않는, 썩지도 않는, 쇠하지도 않는 것이 바로 우리의 부활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산 소망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사회가 변하고 우리를 절망 속에 빠뜨린다 하여도 부활의 산 소망은 절대 변하지도 썩어지도 없어지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교회, 한국교회의 최초의 찬송가가 편집되었을 때 총 128곡의 예배용 찬송이 채택되었습니다. 그 채택된 곡 중에 하나가 하늘 가는 밝은 길이라는 곡입니다. 우리는 이 찬송가를 장례식장에서 많이 부르지만 과거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시기 때 그들의 한과 또 억압되어서 삶의 고통 속에 있을 때 천국이 변함없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마음으로 이 찬송을 즐겨 불렀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내가 걱정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중 속에 근심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항상 이기리로다. 이긴다는 것은 승리와 환호와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선조들은 일제의 억압 속에서 무엇이 기쁜 일이 있겠습니까? 늘 억압당하고 억눌려 있고 분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늘 승리자의 마음으로 하늘에 소망을 품고 이 땅의 근심과 걱정뿐이지만 예수의 공로 의지하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리를 주신 것을 의지하여서 그들은 그 산소망을 가지고 늘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아무리 힘든 길을 걸어가고 마음에 짐이 있다 하여도 우리도 주님과 같이 부활하여 하나님 품에 거하게 된다는 산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지금 상황의 낙심과 절망이 아니라 오히려 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그 부활의 소망을 통해서 참된 기쁨을,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소유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산소망의 기쁨, 또한 주님의 말씀과 약속에 근거한 기쁨을 소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기쁨이 있습니다. 본문 24절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기쁨은 그 주님 자체이시고 주님의 말씀과 산소망에 근거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이 늘 함께 하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이 바로 참 기쁨인데 이것을 우리는 임재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주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기 위한 그 방법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으니 빼앗기지 않는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헨리 나우에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데 그는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해요. 주님이 저를 사랑하시기에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거창하게 드릴 말씀도 없고 심오하게 표현할 문구도 없습니다. 다만 제가 여기 있으니 저와 함께 하소서. 저도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 기도는 어떤 화려한 문구도 어떤 어려운 단어도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달라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길을 갈 때, 일을 할 때, 무엇인가를 할 때 우리는 늘 이런 임재를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 순간 나와 함께 하소서. 이 기도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 순간 나와 함께 하소서. 우리가 어떤 순간에든 이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임재 속에 또 주님께서 이 순간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헨리 나우에는 말합니다. 이 단순한 임재를 우리는 기도로 연습해야 한다. 장단컨대 이런 기도를 연습하면 풍성한 보상이 따른다. 하나님은 오래 기다리실 것도 없이 그분이 당신 곁에 얼마나 가까이 계신지를 알려주신다. 과거나 미래에 대한 당신의 많은 씨름도 고통과 지배력과 속박이 줄어들 수 있다. 완전히 없어지진 않겠지만 잡념과 염려는 늘 우리 곁에 존재한다. 기도할 때 당신 안에 그것으로부터 해방된 공간이 생겨난다. 두려움과 불안이 사방에서 당신을 에워싸지만 모든 폭풍의 한가운데에 고요한 자리가 열린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잡념과 염려가 우리 곁에 늘 존재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기도할 때 그것으로부터 해방된 공간이 생겨나고 두려움과 불안이 폭풍우같이 우리 가운데 휘몰아친다 할지라도 기도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함으로 고요한 자리가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쁨이라는 것은 늘 웃는 일, 또 늘 하이텐션을 유지하는 그런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고난 중에 느끼는 기쁨이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기쁨에 대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수록 십자가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고 십자가에 가까이 나아갈수록 생명에 가까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때로는 고난과 늘 어려움과 힘듦이 찾아오지만 그때 더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고통과 어려움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공간에 해방된 공간이 생겨나고 폭풍의 한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고요한 자리가 마련되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의 맛을 느낄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폭풍우 속에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큰 기쁨 속에 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시고 이어서 바로 말하기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는 방법이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여서 그 어떤 자리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큰 기쁨 속에 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쁠 때나 어려울 때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을 소유하게 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곳에 임하소서라는 기도를 수시로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폭풍우 가운데 어려움 중에서도 주님께서 평안한 자리를 마련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주님이 주신 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터넷에서 한 어린아이의 사진을 보았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서 한참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 아이들이 웃는 모습의 사진들 또 영상들을 좀 찾아봤습니다. 아이들하고 있다 보면 아이들은 작은 일에도 박장대소합니다. 별것도 아닌 일에 크게 웃어 제낍니다. 그럼 저도 그 웃는 모습이 웃겨서 같이 웃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미소와 기쁨은 전달이 됩니다. 기뻐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기쁨이 오고 슬퍼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슬픔과 우울함이 찾아옵니다. 혹시 성도님들 가운데 기쁨을 잃어버린 분들이 계십니까? 누군가 나에게 좀 기쁨을 전달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전도대 모임에 한번 나오시기 바랍니다. 전도대원분들이 모이면 얼마나 기쁜 일이 많은지 제가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 저 카페에서 그 웃는 소리가 계속 끊이지 않고 들려옵니다. 그분들 중에는 우리는 낙엽만 굴러가는 소리만 들어도 막 웃음이 나온다라고 말할 정도로 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분들이 모여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는 주님의 기쁨을 통해서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뻐하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신다 말씀합니다. 우리 이렇게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가운데 계시면 그 주님의 기쁨이 전달됩니다.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의 기쁨이 전달되어서 그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얼굴과 삶에 드러납니다. 아무리 험한 세상, 웃음을 잃어버린 세상이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의 기쁨과 평안함으로 늘 좋은 표정과 밝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웃음을 돈 주고 사야 할 만큼 웃을 일이 없는 이 시대지만 우리가 주님, 큰 기쁨 되시는 주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고 동행하며 살아간다면 그런 큰 기쁨을 소유하게 됩니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참된 기쁨을 가지고 계시고, 또한 혹시라도 난 요즘에 기쁨을 잃어버린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는 기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그 고난과 어려움과 슬픔의 자리에 임하셔서 그것이 참된 기쁨의 자리로 변화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우리 성도님들이 부활의 참 소망을 기쁨의 근거로 삼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쁨의 근거로 삼으면서 험한 이 세상 속에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기쁨을 전달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전달해주는 삶을 살아가는 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진리와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없이 근심과 슬픔 가운데 살아가던 저희를 주님과 동행함으로 참된 기쁨을 누리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의 산 소망 안에서 변하지 않는 기쁨을 품게 하시고 세상의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기쁨이 없을 때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임재함을 통해서 온전한 주님의 기쁨이 우리 삶에 전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